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한복판 순간에는 그럴 겨를이 없기도 하고, 또 그걸 느낄 만한 그런 예민한 영성이 우리에게 둔감하여서 부족하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돌이켜 보면 팬데믹 바로 직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비전이 뭐였죠? 다시, again입니다. 그 비전을 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여명을 또 기적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한국의 SK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이곳저곳 가장 그 파퓰러한 슬로건 이게 again이 안 붙은 곳이면 어색할 정도로 again 그만큼 again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잃어버려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 전에 우리 공동체에 다시라고 하는 비전을 주셔서 여튼 위축되지 않고 다시 이렇게 그 탄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용수철처럼 늘어졌다가 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팬데믹 기간에 끊임없이 우리의 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작년의 비전은 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주셨죠. 러브레터 비전 슬로건, 하나님께 받는 러브레터, 하나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수없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받자는 건데, 그걸 통해서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 예배가 훼손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각자 또 우리 공동체 예배를 지켜주셨고, 또 한편 러브레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자, 이제 그 비전을 통해서 선교와 교제가 팬데믹 기간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비전이 뭐죠? 다시 시즌3 뭐죠?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우리 새벽마다 하지만 주일날도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서로 간에 이거 슬로건 말씀 주고받는 거 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생기와 입김이 동일한 어원이라고 그랬죠.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에 맞춰서 요즘에는 기입새, 이건 공중에 나는 새 이름도 아니고 기입새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 입김,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이런 이 말에 준말 기입새죠. 그래서 그 기입새, 마태복음 안에 있는 전체적인, 누가복음 안에 있는 전체적인 기도의 본문들을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여튼 사복음서 핵심 산상순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상순의 마지막 기도 본문 8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나 소설을 구성하는 플롯 전개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뻔하게 레일 위에 가는데도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웃고 조마조마하고 그런 이 플롯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5가지의 플롯을 구성을 따라서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가장 첫 절인 7절은 발단, 8절은 전개, 9절 10절은 위기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절정, 클라이막스고 마지막 12절이 결말입니다.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이 플롯을 따르겠지만 큰 대지는 2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응답이 되리라.
첫째의 대지는 내가 응답이 되리라. 두 번째 대지도 내가 응답이 되리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응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쪽에서 신호를 보내면 저쪽에서는 무응답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에도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이 대전제가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전제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명분과 힘과 방향을 갖게 되는 것. 그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대개 제가 이 설교를 듣거나 또 이렇게 사람들이 묵상한 내용들을 이렇게 귀 기울여 보면 대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언뜻하면 구하는 기도하는 각자 자신의 행동 액션을 주목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구할 힘을 주고 찾는 명분을 주고 두드릴 이유를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예수님의 의도는 주시고 찾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응답에 예수님의 먼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 뒤에 말씀까지 쭉 빵 생선 나오는 얘기까지 쭉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포인트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도 물론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해야 되지만 먼저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의중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면 아버지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이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우리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봤지만은 구하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가 구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밝혀주셨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말하기도 전에 내가 뭘 필요하다고 졸라대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 니들을 다 아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전부 다 아신다는 거고 결국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필요를 전부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확신하게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좀 바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뱅크에 가면 나에게 무상으로 EIDL 이렇게 정부 보조를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준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아버지께 노크를 하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그것도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다 아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안다면, 확신한다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얼마만큼 확신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오늘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둔한 입을 열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침침한 눈을 열어서 찾게 되고요. 마치 마비된 것처럼 뒷짐지고 있던 내 기도하지 않던 손을 모아서 두드리게 됩니다. 이게 그 기도에 관해 논하는 것은 하등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드리는 행위 자체의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응답을 확신하는 양만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게는 매우 그 뜻밖의 놀라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책 한 권을 열어봤는데
그 첫 장 표지 바로 뒷면에 제가 20대에 끄적거렸던 그 낙서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대충 어느 날 새벽기도 전후에 급하게 막 그 정서체가 아니라 막 끄적거리면서 한 그런 글씨체였습니다. 형태는 가군과 두운을 가지고 취하고 있는 시의 형태였지만 그때 시절의 생각이 반갑기도 했지만 부끄러웠던 글을 이 시간 제가 잠깐 좀 여러분들이 소개 나누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그 너른 가슴에서 숨이 흐르고 빛이 비추며 물이 흐른다. 그 가슴은 민감하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입김으로 자주 놀라는 가슴이다. 그래도 늘 평정을 찾는 그분의 가슴이다. 간혹 그분의 가슴은 파도처럼 요동친다. 우리 발버둥으로 그 가슴은 섬찟하고 세상 지지는 그 가슴의 박동 여파 아닐런가. 세상 홍수는 그 가슴에 흥건한 땀이 아닐런가. 세상 전쟁은 그 가슴의 피를 역류하게 한다. 그 가슴에 느껴지는 고열로 통증이 내게 전해온다. 하늘의 사랑아리. 새벽은 고요해도 그분을 사랑하리가 그 가슴에 안긴 나에게는 천둥이 된다. 그분 심장박동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게 한다. 그분 가슴의 언어인 사랑하리로 난 오늘 또 눈물이 흐른다. 그것이 기도이다. 괜찮나요? 시대를 향한 아마도 그때 제가 몸부림치며 내 자신을 전부 던지려고 했던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시대와 역사를 향해서 20대 청춘의 고뇌가 담겨있는 낙서였을 겁니다. 그 가슴에 안긴 그 아버지의 가슴에 안긴 내게 섬짓 또 박동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흥건한 땀이 물처럼 흐르고 시대적 상황에 비춰본 그 아버지의 가슴, 그분의 사랑아리가 제게는 천둥처럼 들렸다는 그 새벽 아침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글 또한 아버지 가슴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가슴 자체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가슴이 달려가서 안기고 그 가슴 파고들고 그 가슴이 양보하지 않고 그 가슴 두드리고 그 가슴 향해서 기도하고 그 가슴을 느끼게 되면 그 가슴이 나에게는 응답이 된다는 대전제가 우리 어떤 신앙의 큰 전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그 가슴 때문에 그 가슴으로 인해 나는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찾고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지난 주일 기념일을 보냈지만 여튼 그 쉘마의 에드먼트 브리지에 수많은 막 그 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영화 보시면 총을 겨누고 막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확 걸어가는 그 멋있지 않아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기도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문을 끝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될까 같은 개연성과 가능성의 확률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왜냐? 그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로 꿈을 꾸는 겁니다. 기도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거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특출한 능력, 내가 막 하나님 앞에 4시간, 5시간 기도해, 거기에서 기인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서로 피차간에 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버지 가슴에 달려가 구하는 것이 서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게 다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분께 기도하고 달려가 그분 가슴에 안기고 두드리고 그러면 다 그 시작하고 싶지만 실제 우리의 각자의 삶은 무슨 이유인지 서툽니다. 왜일까요?
떼쓰고 자꾸 졸라대는 게 미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아버지 가슴보다 더 믿을 구석이 있고 그 가슴이 때로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일까요? 그런데 어떤 우리들의 우려도 그 아버지 약속을 희석시킬 우려보다 크지 않습니다. 대전제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희석돼 버릴 우려를 내 우려로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분주함, 나의 죄, 나의 어떤 연약함이든지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기도가 레일 위에서 고속으로 달리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의 근거는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응답이, 아버지 꽤 놀라운 응답, 그 커다란 응답이 우리의 우려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어색하고 또 긴가민가하고 떼쓰는 게 아버지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닐까? 얼마나 바쁘신데 이런 우리의 우려보다 더 커버리는 게 아버지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응답이 우리의 불신을 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못할 환경과 이유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응답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망설여서 사실은 아버지가 더 슬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함께 있는 것, 동행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유일한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오늘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첫 절인 7절은 발단이고 오늘 이 8절은 전개입니다. 이 발단과 전개에서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이유는 아버지는 응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하고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한 주 동안 어떤 스토리들이 전개될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발단과 전개, 이 한 주간의 첫날이 첫 시간인 우리 한 주의 삶의 발단과 전개가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가 응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크라이시스, 위기입니다. 발단, 전개에서 탁 하고 던져놨는데 그게 쭉 가면 좋겠지만 수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수가 있는데 그 위기를 오늘 9절, 10절에 밝힙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이게 위기처럼 별로 안 느껴지겠지만 저는 이거 정말 충격적으로 위기처럼 난생 처음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스물스물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가 망설여진 그런 위기의 순간을 지금 우리에게 포착해 전해주는 겁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혹시 돌이 날라오지 않을까? 생선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 독사, 코브라를 접시에 담아서 나에게 오는 거 아닐까? 이게 지금 하나의 메타포, 은유지만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늘 그 불안과 걱정, 염려가 늘 앞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드렸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과 개의치 않고 나에게는 어떤 현실이 나에게 도전해 올까? 나는 그거 어떻게 마주할까? 이게 똑같이 그런 위기의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전부 다 불안해합니다. 전부 다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의 위기죠. 혹시 내가 잘못 구하지는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선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빵 달라고 하는 게 애시당초 내가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잘못된 거를 지나치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든 올바른 것이든 이게 뒤엉킨 재료로 예술가들 어떻습니까? 그 막 잘못된 것, 올바른 것, 그 막 엉켜진 재료를 기가 막히게 그 손길이 하면은 다듬어 놓습니다. 작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든 올바른 것이든 그 구분도 못하는 철없는 자녀이지만 여튼 기도를 시작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다듬어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분석하고 이게 뭐가 올바르고 그런지 그럴 능력이 누구에게, 저에게도 없습니다. 내가 한치 앞에 무엇가 나에게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그걸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목사여서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한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민기적거리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지. 기도라는 것 본질 자체는 내가 올바른 것이건 그른 것이든 그거를 뒤섞인 재료들을 가지고 기가 막힌 예술가의 손으로 다듬어가 버리는 시간, 아버지께서 만들어가는 시간,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께 찾으십시오. 아버지께 두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위기가 다 가고 지나가니까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한번 가볼까요? 절정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이건 절정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야, 역시 위기를 단박에 해결해 주시죠. 좀 전까지 내게 잘못 구했나? 이게 지금 살아있는 뱀이 왜 이게 생선 대신에 내 앞에 와 있어? 이렇게 지금 하는 거를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기를 단박에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는 겁니다. 악해도 망나니 같은 아빠도 최소한의 예의를 자식에게 지킨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 구하면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이게 예수님의 솔루션입니다. 절정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위기를 이기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그래도 여전히 기도해야 될 그 위기의 그 끝자락, 벼랑 끝자락에서 그래도 기도해야 될, 부르짖어야 될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절정은 나에게 있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의 확실한 응답,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응답에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서툴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오늘 당장 지금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 설교 제목이 또한 내가 응답이 되리라. 여기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도 맞지만 그냥 하여튼 아버지, 지금 산상수는 계속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응답.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응답이 되리라. 아버지가 나에게 응답이 되리라. 아버지가 응답이 되리라. 어떤 순간도 아버지께는 나에게 무응답으로 일관하지 않으시고 못 본 척 그냥 방관치 않으시고 나에게 응답이 되시리라. 그래서 그 이유가, 그 대전제가 우리가 구할 힘을 얻고 찾고 두드릴 이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과연 어찌 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는 일이 서로 우리에게 마주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는 일이 결단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따라 볼 거예요. 내가 응답이 되리라.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본문은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본문은 대개가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걸 독려하는 그런 의미로 대개가 읽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건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오늘 예수님의 의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응답이다,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했다는 것을 생선 이거 빵 이 비유까지 쭉 위기절정을 지나면서 이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건 나에게 있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는 또 한 가지의 이 결정적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절까지 읽었죠?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마찬가지가 있겠지만은 12절까지 이 본문을 같이 한 덩어리로 읽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중세 시대의 이 버전 이렇게 번역된 버전들을 보니까 이게 헬라어는 그냥 쭉 하고 이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있지만 12절까지 한 뭉텅어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거기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구분되는 선 자체가 11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읽지 않고 11절까지만 이 본문 한 덩어리를 읽게 된 이유는 이게 12절이 위에 11절까지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결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서로 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언뜻 이게 좀 잘 되지 않죠. 이 기도와 대접이 서로 낯선 주제처럼 일반적으로 느껴집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데 갑자기 왜 대접 얘기가 나오지? 왜 갑자기 환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퀘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2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무언가의 전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기도의 결론이 12절이라는 뜻입니다. 발단과 전개, 그 위기와 절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굽이굽이 여기까지 탁 하고 말씀하신 까닭은 12절이 결론이라고 하는 걸 내리기 위함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건 우리가 아버지에게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도 남에게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접은 응답과 같은 맥락에 예수님께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내가 응답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인 내가 응답이 되리라 해서 나는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시죠. 그런데 더불어서 동시에 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응답을 받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누군가도 나에게 그렇게 노크하고 구하고 찾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내 삶의 주변에서 자식이건 가족이건 교우건 아니면 이 땅에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되라.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네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면 너도 그렇게 해라. 네가 용서받기를 바란다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게 산상수훈 전체 맥에 흐르는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예수님 결론이고, 그래서 너희도 그러므로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가리키면 율법과 선지자는 이 상투어는 당시의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전체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결론인,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과 예언자에 대해서 새로운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을 향해 이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고 올바로 바로잡아 주신 이 과정의 산상순에서 결론은 바로 오늘 12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자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응답을 받으면서 세상을 향해 응답이 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아버지께 응답을 받으면서도 고난받는 이웃의 노크소리에는 무응답이었던 위선적인 기도를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는 막 주목해가지고 큰 가치와 무게를 두고 아버지께 응답을 하기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그 응답도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이쪽으로는 누가 나를 노크하건 누가 나를 찾건 누가 나에게 요청하고 손을 내밀건 이건 전혀 문외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지만 이건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쳐다보고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하면서 띵강하고 그 다음에 졸라대고 그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매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제목이 큰 바위 얼굴. 영어 제목은 Great Stone Face.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피천득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이 좋은 글씨를 또 썼던 오늘 이 큰 바위 얼굴의 저자인 호손 이라고 하는 글을 이제 번역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뭐 초등학교 언제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 교과서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뭐 대략 40년 만에 꺼내가지고 다시 이 큰 바위 얼굴을 읽어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뉴햄셔 주에 있는 화이트 마운틴 아시죠? 뭐 많이들 가보셨죠? 그 화이트 마운틴에 그 있다고 하는 큰 바위 얼굴을 저도 보고 싶어서 한달음에 달려간 적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2003년 폭풍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다 무너져 버려서 그냥 그 옆을 지나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 골짜기에 성자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소년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년의 어머니가 그 마을로부터 쭉 내려오는 전설을 그 소년에게 늘 들려줬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큰 바위 얼굴을 저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우리 지방에서 나오게 될 거야, 출연하게 될 거야. 이거 내려오는 전설을 이 어니스트에게 엄마가 들려줬습니다. 소녀는 그걸 아주 큰 충격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나도 만나야지. 나는 정말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매일 학교 끝나면 거기가 몇 시간 동안 죽치고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야기하고 큰 바위 얼굴에 이쪽 표정 저쪽 표정 이게 소설에 쭉 나와 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라납니다.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지방 출신의 4명의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돈 많은 부자, 그리고 정말 큰 싸움 잘하는 장군, 그리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정치인, 그리고 글을 정말 잘 쓰는 시인을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야 이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막 설레고 기대하는 그 어니스트가 매번 결국은 아이고 하고 실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낙담하고 이게 큰 바위 얼굴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니스트는 이제 나이가 노년에 접어들어 설교자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설교를 듣던
아까 그 네 번째 한 시인이 그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는 와중에 갑자기 대중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바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큰 바위 얼굴을 어릴 적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죽치고 보고 자란 어니스트가 누군가에게는 큰 바위 얼굴로 결국 비춰졌다는 겁니다. 보다가 닮아버렸습니다. 이게 삶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19세기 중반에 호손이라는 이 작가가 쓴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결국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근데 그 아버지께 응답하며 계속 바라보면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응답을 기대하는 대로 너도 응답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남에게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응답으로 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닮아있는 삶을 내가 살게 보장할 테니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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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숙명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의 플롯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응답 받으면 응답이 됩니다. 응답을 기대하면 누군가에게 응답을 줄 소망이 됩니다. 응답을 바라고 사모하면 응답 이렇게 사모하면 응답이 누군가에게 응답이 될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양심이고 기도자가 받게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대접받고 응답받고자 기도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응답이 되어야 기도자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게 기도자의 꿈이고 기도자의 비전이고 기도자의 삶이고 기도자의 축복이고 기도자의 방향입니다. 아버지의 응답 바라보면서 응답하면서 기도하면 결국 내가 응답이 돼버리는 것이야말로 기도자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리해보면 발단과 전개는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런 이슈를 우리에게 확 하고 던져줬는데 결국 보니까 아버지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살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이게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이 악마가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아서 정말 우리 마음의 굳건한 믿음을 흐트려 놓을 때도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바꾼 절정이 있죠. 위기를 바꾼 한마디의 절정은 뭡니까? 야, 아버지께서, 악한 자도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가 응답이 되셨다면, 아버지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아버지의 응답 바라보고 살고 기도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응답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응답입니다. 아버지가 응답합니다. 기도 응답이 오늘 떠오른 우리 기도 응답이 지금 이게 내가 버튼 누가 누르는 것도 아닌데 기도 응답이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뭐 백악관에서 이거 버튼 누른 것도 아닌데 어김없이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그 기도의 응답이고 지구가 누구 도움 없이도 단 1도의 오차 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는 것, 이거 아버지의 응답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버지의 응답의 에비던스는 차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가슴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그분 가슴에 땀이 흥건하고 그분 가슴에 피가 역류하고 그분 가슴에 천둥 소리가 들리는 한이 있어도 그분 그 사랑 아리로 섬찟하고 요동치고 아파하는 그 가슴을 향해 더 파고 들어갑시다. 더 기도하고 그 가슴을 향해 더 기도합시다. 그 가슴에 안겨 구하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응답이 되시며 우리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응답이 되는 꿈, 응답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